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아까 전에 기록한 것을 또 왜 기록했을까? 내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가복음 읽으면 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말라고 한 권으로 압축해서 딱 만들지 넉 장, 네 권으로 만들어 놨고 성경 읽기도 힘든데 좀 분량을 줄여서 쓰면 안 좋았나?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네 권으로 나누었냐? 그냥 마태복음 한 권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냐? 아니면 마가복음 한 권으로 하든지 아니면 누가복음 한 권으로 하든지 하지 그걸 왜 네 권으로 분량을 늘어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힘들게 했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생각한다는 그 전제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감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공통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공감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공감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감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국한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선제 먼저 계시는 것부터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더라. 이 땅에 오셔서부터가 시작이 아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 어떻게 계셨는가부터 얘기하는 것이 공감복음입니다. 자, 이제 계속 가서 큰 제목으로 마가가 들려주는 제목이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며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죠. 마가는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기록을 한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때로는 마가 요한, 때로는 요한이라고도 지칭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우리로 말하면 좀 어리버리한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없는 사람이에요.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팀이 움직이는데 같이 편성해서 갔어요. 그러다가 선교가 여행이 아니거든요. 고달프거든요. 위협을 느끼거든요. 혹시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여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리고 가버린 곳이었냐? 버가예요. 딱 낳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바나바의 생질 이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 갔는데 이 버가에서 도망가 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2차 선교여행을 꾸려나가는 팀에서 이제 바나바는 생질 조카를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왜? 1차 여행 때 도망간 그 사람을 다시 데려간다?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데
천하에 까만 머리 짐승은 믿을 게 못 된다.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히 싸우고 갈라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다시 마가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가가 사도 바울과 관계를 회복하고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두 번의 옥고를 치르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는 셋집에 있는 가택 연금이었다면, 디모데후서는 죽기 전 바로 순교 바로 직전에 마가 요한 데려와라. 마가 요한 데려와라. 마가 요한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제자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장 쓰면서 그 디모데후서에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디모데 너가 말이야, 너가 올 때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라. 전에는 이 사람이 선교할 때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지금은 이 마가 요한이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성향이 다를 수가 있고 사람의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새벽에도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목회가 뭐냐? 목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해하기. 또 다른 하나가 뭐냐? 목회는 사람 이해하기.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다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구성원이 200명이다. 그 200명의 구성원의 정신이 다 정상적일까요? 우리 심리학이나 우리 영원자매나 우리 정옥자매가 사회복지나 심리학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 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똘끼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은 똘끼가 있다. 쉽게 말해서 또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똘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편차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막 외향적으로 막 완전히 저 사람이 또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 외향적인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뿐, 어떤 사람은요, 그게 내면화되어 있어요. 가면을 쓰고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정신세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해야만이 목회가 되고 신앙생활이 돼요. 왜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로? 왜 저 모양이야? 왜 똑바로 안 해? 그러면은 그 사람만 똘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도 똘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완벽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다 정신세계에서도 멍이 들고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또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꽝 충돌을 했지만 나중에는 서로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감. 우리 간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며 조화를 이루며 융합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마음의 기본적인 그 밭을 목사도 갖고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도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생활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고, 마가가 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느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딱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마가복음이 쓰이는 그 주된 목적이 뭐냐? 마가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1차 독자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로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로마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박해를 받고 있어요.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따라하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의 기록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어디겠어요? 마가복음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가 어디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을 읽어본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거기에 좀 더 분량을 늘린 거예요. 총신단에 보면은 가장 불리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빨리 레포트 쓴 친구예요. 가장 유리한 사람이 언제냐? 화요일 날 레포트 내면은 월요일 날 기숙사 돌아다니면서 레포트 걷어서 레포트 치는 친구예요. 왜?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가장 잘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마가복음은 가장 짧아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몇 장이죠? 24장. 요한복음 몇 장이죠? 21장. 그러니까 크고, 저는 이것이 이래요. 크기를 크고 28장, 작고 16장. 누가복음 크고 24장, 요한복음 21장.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이렇게 찌그저그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마태 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볼수요. 자, 이제 다시 논점으로 들어오면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구절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자,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가 내 사랑하는.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더라.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 마가는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15장 마지막 이 끝부분 거의 39절에 와서까지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마가의 기록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데 유대인들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가복음을 읽음으로써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오는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백부장이 누구냐? 유대인이냐? 아니란 겁니다. 이방인이다. 그 이방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로 제1차 목격자로서 이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격려와 위로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5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봐라, 이방 백부장도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 핍박이 와도 견뎌내어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더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가복음을 딱 읽으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마가복음을 딱 읽으면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누림으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마가복음은 한꺼번에 16장밖에 안 되니까 쫙 읽어나가는 것이 성경 읽는 맛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가복음의 그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빠르게 진행되는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곧, 우리가 말하면 바로, 억수로 빨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곧이란 단어를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가장 많이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곳곳에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12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자라. 1장 12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1장 29절, 해당에서 나와, 그렇죠, 곧이죠,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1장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62개의 단어로 곧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성질이 좀 급한 모양이에요. 한 줄 써놓고 곧 점 안 찍고 바로바로 막 이렇게 쓰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힘드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질 급함이 이 글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전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종의 삶을 살았다. 마가복음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죠? 송아지복음, 소복음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별명이 다 있어요. 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표를 보여주면 사람을 보여주는군요. 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에요. 사자는 무슨 말이냐면 동물의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는 소가 뭐예요? 소는 실컷 주일에서 일하고 그리고 또 죽을 때는 잡아먹혀서 소고기 국밥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소복음이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은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 독수리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지상 사역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어디 있죠? 하늘에 있잖아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고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고 있는 독수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으로서 왕적인 의미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소로서 종의 삶을 살고, 누가는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고 또 배도 고파하시고 또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사역할 때 너무 피곤해서 막 고문해서 막 잠도 주무시고, 얼마나 인간적이냐, 그런 인자복음, 사람의 복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지상에서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 천상에 하나님과 삼위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10장 45절에 보면 성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복음을 우리가 한테 들려주는데,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기로우신 예수.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은, 아주 독특한 특징은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마가복음은 16장인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으로 잡으면 주차로 말하면 주차 한 주, 1년이 52주, 뭐 우리는 주일 53주 지킬 때도 있지만 주로 이제 52주를 지켜요. 3년이다. 3년을 주로 따지면 주차가 몇 주차일까요? 얼른 기억해, 얼른 계산이 돼야죠. 1년이 52주인데 3년이다. 몇 주차죠? 156주예요. 156주라고요. 3년을 사역하면. 근데 마가는 아주 독특하게 16장의 마가복음 중에 다시 말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6장을 할애해버려요. 쉽게 말해서 2년 51주는 10장을 쓰고 한 주를 6장의 분량으로 쓴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군요. 다시 설명하면은 156주가 3년인데 마가는 155주를 예수님이 사역한 10장으로 기록하고 있고, 일주일을 6장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의 사역 중에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계속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설명을 계속하면 설교가 자꾸 길어져.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자, 이걸 표로 딱 보여주면 이렇게 표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표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이에요. 10장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이 돼요. 그래서 11장 1절을 딱 읽으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빨간 글씨 읽으십시오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 자동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 그들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나귀 끌고 오라. 지금 11장에 딱 예수께서 벌써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 6장을 예루살렘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예루살렘의 사역이 뭐냐? 딱 집중하는 것은 두 가지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마가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장수를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읽을 때는 단숨에 쫙 읽어 나가셔도 돼요. 한 장에 5분씩 잡으면 10장이면 50분, 2시간이면 마가복음을 쫙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대쪽같이 대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쫙 읽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읽도록 권장하는 것이 하루에 뭐 석 장씩, 하루에 뭐 5장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원래 읽을 때는 쫙 그렇게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가 들려주는 그 예수의 이야기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마가가 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방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현장에서 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예수의 행동,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난 사옥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 십자가 뒤에 그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믿고 위로받고 또한 격려받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르게 서술되고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읽어보면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을 마지막 이 11장부터 16장까지 쫙 기록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건석들에게 가볍게 정리를 해뒀으니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쉽게 정리가 딱 돼요. 마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뭔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큰 고난 속에서도 격려받을 수 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굉장히 빠르게 저술되어 있다. 곧 마구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는 종의 모습, 소의 모습,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베스메스의 소같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가 곧 성경 기록상의 마지막 일주일이 마가가 말하는 그 하이라이트가 있더라. 깨달아지시면은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이 마가복음의 이런 성격을 충분히 아시고 마가복음 읽으실 때 큰 유익을 얻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건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 결을 따라서 읽으면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나무를 대패질할 때도 그 결대로 나무질을 대패질을 해야만이 나무도 성하고 대패도 성하고 목수도 덜 힘들고, 성경에도 그 결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 결대로 읽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넘쳐서 그 다음 장에는 무엇이, 또 그 다음 장에는 어떻게, 그 다음 장에는 무엇이 궁금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읽어가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